2019년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전통적으로 한국교회는 7월 첫 주일 맥주감사 절기로 지키고 11월 셋째 주일을 우리는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열심히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훈련들은 되어져 있지만 한국교회의 이 감사의 방향이 과연 제대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감사에 대한 그 배경을 구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구약은 폐하여진 내용이 아니라 복음의 이야기를 여전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을 지켰어요. 이 세 가지 절기는 무엇과 연결이 되어지냐면 철저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연결이 되어지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그 절기를 지키는 게 유월절이고요. 그리고 유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나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이때는 처음 오순절은 시내산에서 율법과 성막 그리고 제사법이 주어지고 있는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 이때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격적인 삶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성막의 모양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절기가 오순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7월 첫 주일에 지키지만 원래 성경적으로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 시기적으로는 5월 하순경이 맞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에서 수장절은 모든 곡식을 다 추수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지만 그렇게 풍년을 이루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자신들을 구원하여 가나안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다시 광야로 나가 초막을 짓고 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막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초막절은 시기적으로는 9월 말 10월 정도가 이제 우리하고 맞는 절기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절기의 이야기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이 성막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리고 가나안의 주인공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초막절을 지키는 것, 그러니까 실제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진정한 감사의 의미는 원래 우리가 죄로 인하여 노예로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여 그 나라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진정한 감사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교회력으로 지켜요.
교회력에는 맥주감사, 추수감사의 의미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는 그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대강절을 지켜요. 예수님이 오신 걸 성탄절이라고 하죠. 주님이 나타나셨다고 해서 우리는 주현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활절을 지키죠. 그 다음에 성령 강림절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교회력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왜 그토록 맥주감사, 추수감사를 강하게 강조하고 또 이 부분을 우리가 열심히 지키려고 하느냐? 이게 이제 한국적 신앙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맥주절의 정확한 구약적 절기는 5월 말인데 우리가 7월 초로 옮긴 것은 우리가 실제로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보리를 추수하고 첫 수확을 거두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왜 우리가 11월 셋째 주일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느냐? 이것은 미국 교회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 신대륙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첫 번째 수확을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지켰던 그 전통이 한국 교회로 그대로 들어와서 감사를 드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드리는 맥주 감사의 의미는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의미로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추수감사를 드리면서 우리는 지난 1년 동안에 하나님의 지켜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별탈 없이 어려움 없이 먹고 살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의미로 감사절기를 지킬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에 여전히 경기가 어렵다고 해요. 뭔가 사업하는 분들이 계속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힘든 일을 만나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건가요? 우리가 이 맥주절의 진정한 의미를 안다면 그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첫 번째 오순절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성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제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가신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맥주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푸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감사해야 되고 은총을 받는 자가 되고 이 은총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하는 이 부분 속에서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이 맥주절과 연결이 되어지는 말씀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총을 베풀리라. 여러분, 성경을 보는 눈이 우리는 분명히 열려야 됩니다. 성경은 하늘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분명히 사무엘 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하는 지식을 배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내요 이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는 이야기는 다윗이 어린 시절에 사랑하는 친구였던 요나단과의 의리를 생각을 해서 그 약속을 지키는 정도의 이야기로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속사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왜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는가, 그리고 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바로 무비보셋을 찾는 다윗의 모습에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다윗의 은총이 무비보셋에게 부어지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은혜, 우리 주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1절부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지금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쭉 그 줄거리들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 5장에서 우리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요청하는 일이다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려 하나님을 섬기고자 할 때 하나님은 반대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내가 너의 집을 세워줄게. 다윗에게 영원한 집을 세워줄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이야기가 사무엘하 8장에서 다윗은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그래서 동으로 서로 남으로 북으로 다윗의 나라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지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어요. 늘 다윗의 마음에는 이 종이 무엇이기에, 내 집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십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 하늘로부터 임하는 이 은총의 세계를 안 다윗은요, 이제 그가 어린 시절에 요나단과 언약했던 그 언약의 내용을 기억해내면서 이제 그 언약에 의지하여 은총을 베푸는 사람으로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우리가 실제로 사울의 집은요, 다윗에게는 원수의 집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왕권을 누리고 있지만 가장 위협이 되는 존재가 있다면, 사울의 집에 남은 자들이 있다면 이들은 언제든지 왕이 되어도 어색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원수의 후손들을 찾아내어 완전히 멸족을 시키는 것, 이것이 세상에서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울의 집에 남은 자를 찾고 있는데, 찾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은총을 베풀겠다는 거예요. 왜 은총을 베풀려고 하는가? 그것은 요나단으로 인하여, 요나단과 맺은 언약으로 인하여 은총을 베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0장 14절로 16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여러분, 이 언약 때문에 다윗이 이제 사울의 집에 남은 자를 찾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울의 집에는 마치 그 집의 모든 사물을 관장했던 집사와도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시바예요. 시바. 발음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시바. 그런데 이 인물이 오늘 본문만 보면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를 우리가 잘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처세술에 능한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이냐면 지금 자기 주인이 망했어요. 사울의 집이 완전히 망하여 있는 상태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시바에게는 아들이 15명이고 여전히 종이 20명이더라. 여전히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사울의 집에 충성을 해야 되는 그러한 모습인데 이제는 모든 대세가 다윗에게 넘어가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다윗에게 충성된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자기의 안위를 도모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 사무엘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도망가게 될 때 이때 이 시바는 철저히 다윗의 편에 섭니다. 그러므로 그의 충성을 인정받지만 문제는 그렇게 다윗의 편에 서면서도 무비보셋을 모함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충성은 거짓 충성이었음을 우리는 결론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시바에게 사울이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게 3절 4절에 나오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지금 이 무비보셋은요 어떤 상황이냐면 사울이 죽고 집안이 망했어요. 다윗이 지금 왕이 되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어느 순간에 다윗이 자기를 찾아내어 죽인다 할지라도 결코 이게 어색한 그러한 장면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어디로 가 있냐면 강 건너로 가 있는 거예요. 로드발. 이곳은요 요단 동편 마하나임 부근에 있는 한 성읍이에요. 여러분 이곳은요 훗날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갔던 장소이기도 한 거예요. 마치 유배지와도 같은 곳, 강 건너 언제든지 숨고 도망갈 수 있는 이곳에 숨어있던 무비보셋. 자, 그런데 이 무비보셋이 있다는 것을 시바가 알려주고 있는 거죠. 시바가 어느 정도 똑똑하고 또 판단력이 있는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실제로 사울의 집에는 무비보셋 말고도 몇 사람이 더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어요. 우리 나중에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의중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으로 인하여 내가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하는 다윗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요나단의 다리 저는 아들을 생각해내면서 무비보셋을 소개하고 있는 이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깨달아야 되는 은혜가 무엇이냐? 이번 맥주 감사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오늘 다윗이 이 강 건너 로드발에 숨어 있었던 이 무비보셋을 찾아내어 그에게 은총을 베풀고자 하는 이 다윗의 은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주님의 일하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요,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의 주인공과 같은 에덴의 주인공으로 살았던 인생들이에요. 죄로 인하여 우리는 하늘에서 쫓겨나 이 땅으로 내려와 결국 죄 가운데 숨어 지내는 그러한 인생들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한 저와 여러분에게 은총을 베풀고자 주님은 직접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 그렇게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죄 가운데 법 아래 있는 운명이 아니라 이제는 은혜 아래 있는 운명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가요?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는 것은 요나단과의 언약으로 인하여 그 아들 무비보셋을 찾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숨어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었지만,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찾아오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인 거예요. 주님은 창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우리 가운데 언약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언약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내가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은총을 베풀리라, 그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죽은 개 같은 나. 무슨 돼지를 이렇게 정했나, 막 너무 센 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제가 그대로 옮겨 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맥주절을 맞이하면서 진정한 감사가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 자신에 대한 정확한 자기 인식이 있어야 우리는 진짜 감사가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나에게 새로운 생명이 부어졌을 때 우리는 그 생명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 밥 굶지 않고 먹고 살게 해주신 거, 우리 여기에 감사하게 되잖아요. 본질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어떤 감사가 이 맥주절에 나와야 되는가, 정확한 우리 자신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무비보셋은요, 이 인식이 정확하게 새겨진 인물이었어요. 특별히 본인의 다리 저는 모습, 두 발을 다 못 써요. 나는 망한 자입니다, 당신의 종입니다. 이게 무비보셋의 인식이었어요. 자기 자신을 죽은 개 같은 존재인데 왜 나를 이렇게 돌보십니까? 그렇게 자기를 낮추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지금 자신의 운명이 어떤 운명인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 무비보셋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나는 다리 저는 자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다리를 제대로 못 걷는 이 정도의 다리 저는 모습이 아니라 양발을 못 쓰는 거예요. 주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나는 설 수 없는 자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지 않으면 나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나와야 다리 저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보면은요, 끊임없이 천국 백성의 모델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델로 다리 저는 자를 제시해 주고 있어요. 미가서 4장 6절 7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라 하셨나니. 주님이 모으시는 자가 다리 저는 자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나는 튼튼한 다리를 가지고 있어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곳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주님이 모으시지 않아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이끌지 않으면 나는 움직일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나는 다리 저는 자입니다, 이 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주님께로 모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다리 저는 자가 걷게 되는 이야기는요, 우리 주님 메시아 사역의 모델이 되는 걸 보게 돼요. 누가복음 7장 2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됐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걷는 단순한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이 메시아 되신 표적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던 자들의 영의 눈이 열려 하늘의 세계가 열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영적인 걸음을 걷지 못했던 저는 자들이 걷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 할렐루야. 이게 메시아 사역인 거예요. 주님은요, 천국의 잔치를 베풀어 놓고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 보게 돼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보니까 그 은혜의 집에 누가 주인공으로 있느냐, 많은 병자가 있는데 맹인, 다리 저는 사람, 그리고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사역은 이렇게 하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역인데, 주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영적 불구로 걷지 못하던 우리가 걷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는 자요 스스로 걸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무비보셋은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망한 자입니다. 자, 오늘 본문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여러분, 이 무비보셋은 원래 왕자였잖아요. 사울, 요나단, 무비보셋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무비보셋이요, 원래 자기 할아버지가 잘 됐으면, 아버지가 잘 됐으면 자기는 왕이 되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집은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복음서에서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를 합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굉장히 부자였어요. 아마 탕자가 그렇게 자신의 유산을 탕진하지만 않았다면 그 집에서 원래부터 그 부잣집의 아들로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유산을 받아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탕진해버립니다. 심지어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유대인들이 가장 더럽다고 증오하는 돼지를 치며 돼지가 먹는 그 더러운 것을 먹으면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때 탕자가 깨닫는 거예요. 아버지 집의 풍성함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되 아버지의 은혜를 붙잡는데 이 탕자는요, 내가 차마 아들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종으로라도 돌아가 아버지의 은혜를 받는다면 그 은혜로 내가 살 수 있지 않겠냐. 여러분, 우리가 망한 자요, 우리가
정말 당신의 종입니다. 이 세상에서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들을 알게 될 때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게 되는 거고, 우리가 그 망한 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탕자를 종으로 받아들이신 게 아니라 아들로 받아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옷을 갈아입혀 주시고, 가락지를 껴주시고, 신발을 새로 신겨주시고, 아들로 받아주신 것처럼 망한 자로 오는 자에게 아들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강도 만나 죽은 자라는 의식을 갖고 있어야 제사장 레위인이 내 이웃이 아니라 나의 생명을 도와준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의 진정한 이웃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불뱀에 말려 죽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자만이 노뱀을 바라보는 자가 되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내가 망한 자요 죽게 된 자라는 것을 알아야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자들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무비보셋의 세 번째 자기 인식은 죽은 개 같은 자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죽은 개 같은 자입니다.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여러분, 개는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런데 죽어있는 건요 더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개는요 가장 부정한 존재를 고백하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저와 여러분의 죄인된 모습이 죽은 개처럼 부정한 존재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에게 부어지는 용서의 은혜, 치유의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또 복음서에서 볼 수가 있죠.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가요. 두로와 시돈까지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내 딸이 흉악귀 귀신 들렸습니다. 예수님이 침묵을 하는데 끝까지 따라가요. 예수님이 거절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 예수님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끝까지 쫓아와 따라와 간청하는 이 여인 앞에 예수님이 카운터 펀치를 날리는 것 같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자, 그런데 그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여, 옳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여인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은혜를 받을 자녀가 되지 못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자녀의 떡을 먹을 만한 자격이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저를 개라고 인정해 주신다면, 부스러기의 은혜만이라도 나에게 주어진다면 나는 그것으로 족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자격 없는 존재로, 그리고 자신의 개처럼 그렇게 자격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자녀요, 그리고 주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양이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자기에 대한 이 분명한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따라합니다. 나는 다리 저는 자입니다. 나는 망한 자입니다. 나는 죽은 개 같은 자입니다. 이 정확한 인식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가 보여지기를 소원하고, 그리고 은총을 베풀기 위하여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상에서 먹으리라. 9장 7절을 보면은요 바이신 무비보셋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비보셋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왜 나를 찾았을까?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상에서 함께 떡을 먹고요, 그리고 왕자로서의 모든 지위가 회복이 되어지는 그 이야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요, 계속해서 오늘 내가 내 상에서 함께 먹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지금 무비보셋이 유배지에 가가지고 보리밥하고 뭐 그냥 김치만 넣고 밥을 먹다가 이제는 다윗과 함께 고기 반찬을 먹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윗의 상에 함께 밥을 먹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다윗의 자녀들, 왕자들과 똑같은 신분으로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탕자가 종으로 아버지를 찾아왔지만 아버지는 잔치를 베풀어 주므로 이 아들의 신분이 회복됨을 공포해 주는 것이잖아요. 바로 그 상에서 함께 먹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늘의 은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은총을 베풀리라,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풀어주는 그 은총은요, 단순히 그의 어떤 세상적인 신분의 상승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재산의 회복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본래 그를 통하여 그가 이제는 왕이 될 자고, 그래서 그의 아들까지도 그 생명이 유지되어지면서 이제는 그가 그 할아버지 사울이 그 아버지 요나단이 살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동등한 위치와 지위가 회복되어지는 그 은총이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여러분, 우리가 맥주감사절에 어떤 은총을 받고 그 어떤 은총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의 식탁에서 세상의 것을 먹으면서 살아왔던 저와 여러분을 이제는 주님의 식탁으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고, 이제는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을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 것.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오순절, 맥주절, 성령 강림절,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그 주님과 교제하며 그와 더불어 먹는 삶을 살아가는 이 은총, 이 은총을 받은 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의 산이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두 가지를 놓치면 안 돼요. 항상 왕의 상에서 먹었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주님의 식탁에서 주님과 더불어 음식을 나누어 먹는 주의 자녀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 곳은 강 건너 유배지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사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하지만 놓치지 말 것이 있어요.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격 없는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을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 모두를 세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못다한 이야기 두 가지가 있어요.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여러분, 이 무비보셋은요, 자기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아들의 생명까지도 유지되어지면서 은혜가 부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또 하나, 사무엘하 19장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제 무비보셋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냥 무비보셋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고 요나단의 아들로 소개를 할 때가 있는데 사울의 손자로 이렇게 소개가 되어지면 늘 다윈 이야기 속에서 뭔가 긴장 관계가 드러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19장의 말씀을 제가 읽은 것은요, 무비보셋이 받은 진짜 은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시바가 굉장히 처세술에 능하고 정치적인 인물이었음을 말씀을 드렸어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다윗이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시바가 누구 편에 서냐면 다윗의 편에 서는 거예요. 잘하는 일이지만 다윗의 편에서 다윗을 도우면서도요, 또 한편으로는 무비보셋을 모함하는 거예요. 시바가 다윗과 함께하기 위하여 따라 나왔을 때 다윗이 물어보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어디 있느냐? 무비보셋은 왕을 배신하고 따라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짓말이었어요. 나중에 다윗이 모든 일들이 다 잘 되어질 때 이제는 사울의 집에 속한 모든 것들을 독차지하고자 하는 그 욕심이 그 안에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 피난을 갔다가 다시 왕권이 회복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 과정 속에서 무비보셋은 우리가 9장 13절 마지막 부분에 예루살렘에서 사니라. 하지만 그는 두 발을 절었더라.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는 모습. 시바가 함께 말에 태워 데려가야 되는데 데려가지 않으면서 모함을 받은 그러한 상태. 그는 다윗의 고난에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수염을 깎지 않았어요. 의복을 갈아입지 않았어요. 이러한 모습으로 철저히 다윗과 함께 그런 고난을 겪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돌아오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이 다윗을 맞이하는데 다윗이 묻는 겁니다. 왜 처음 도망갈 때 나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 무비보셋이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함께 가기를 원했지만 시바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쯤 되면 다윗이 시바 그놈 데리고 좀 와봐. 그래가지고 너 왜 거짓말했어? 이 잘잘못을 좀 따져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시바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어요, 이게 다 거짓말입니다, 서로 모함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누구 편을 들어줄 거예요? 이 내용을. 그래, 우리가 지금 이 다윗의 판결이요, 뭐라고 판결을 하냐면 그러면 사울의 모든 재산을 둘이 반씩 나눠서 가져라,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 판결은요 솔로몬의 재판과도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두 여인이 한 아이를 서로 자기 아이라고 막 우길 때에 솔로몬이 어떻게 재판을 해요? 반으로 잘라서 나눠주라고 하지요. 진짜 엄마가 포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재산에 목적을 두지 않았던 그 재산을 포기하는 자가 누구냐? 무비보셋이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19장 29절 30절
우리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왕이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30절. 무비보셋이 왕께 이르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으니 그로 전부 그 전부를 가지니라. 여러분이 무비보셋의 감사는 이건 거예요. 지금 자신이 원래는 망한 자요, 그리고 다리 저는 자요, 죽은 개 같은 자신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 놀라운 생명을 가진 자로 살려주신 다윗, 나는 당신 하나만으로 만족합니다. 그 나머지 모든 재산은 시바 그가 다 가지게 해주세요. 나는 그걸로 인하여 감사한 게 아니라 당신 한 분이 다시 돌아와 내 주가 되신 것, 이것 하나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비보셋이 받은 은총은 바로 이 은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맥주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밭을 주시고 많은 사업의 문을 열어주셔서 감사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이 은총의 주인공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총을 누리는 자가 될 때 우리도 그 하늘의 은총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생들에게 베푸는 우리 역시 은총을 베풀리라, 다윗 같은 인생들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